이 시간 죄인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주관하고 먹고 마시고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의 표식으로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너는 내 피조물 내가 만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듭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따먹은 결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걸 알고 그것을 감추게 되고 하나님의 기척이 들리자 숨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지은 아담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서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자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회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 제1교회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려면 이게 죄인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하려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외에는 회복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올해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어진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담은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아담이 지금 피하여 숨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저절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숨어서 하는 이야기가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감정은 아담이 그 전에 느껴본 적이 있는 감정인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과를 만지지 않고 먹지 않고 살아갈 때에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느낄 이유도 없었고 느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아담이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에요. 언제 느끼는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즉, 이 두려움의 감정은 아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죄 지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가 그래서 막 걱정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한 거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담의 진짜 문제는요, 왜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두려운지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냥 두렵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 고통에는 처방이 없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병이요 3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사람의 몸 안에서 병이 3만 가지가 넘게 나타난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의술은요 세계 최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3만 가지 넘는 질병 가운데 그 병의 원인을 알아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몇 가지나 될까요? 5천 가지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만 5천 가지 이상의 병은 원인도 잘 모르고 왜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원인을 알았다고 쳐도 치료할 방법을 몰라요. 원인도 모르고 치료할 방법도 모르는 게 대다수의 병입니다. 사실은 이게 현실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원인을 알고 치료 방법을 안다면 해결할 수 있죠.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치료 방법을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담도 두려운 건 분명한데 이게 문제인 걸 알겠는데 왜 두려운지를 아담이 몰라요. 거기에 대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한 것이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불안과 공포 속에 있으면서도 이 불안과 공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냥 두려움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니 생기는 마음, 두려운 마음인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 해서 다 가지고 그것을 잘해보려고 했지만 외국에 나가서 있으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거지가 되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곳에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결국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사람 먹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뺏어 먹기 위하여 돼지와 함께 싸우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탕자가 생각해낸 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게 풍족한데 내가 여기 지금 못하고 있는가? 절망한 처지, 낙담한 상황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기억한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실패의 거지가 된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어요? 아들로 맞이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탕자가 실패하고 범죄한 상황에서 아버지 집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너 왜 숨었니라고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에 자기가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두려워서 벗었으니까 숨었노라고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만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인데, 두려움의 원인은 죄인데 죄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아담은 거기에 대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께 십자가의 은혜의 길로 나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두려움도 이기지 못하고 원인인 죄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운 마음,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자복하게 회개하는 길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은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될 때구나. 내가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구나. 그것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구나 깨닫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거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어려운 문제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해결함 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한 해, 복된 2021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 가지고
취직을 하였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문제는 졸업장 위조한 것이 들통날까 봐 마음이 늘 떨려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뭐 잘못 이야기 나오면은 자기 말을 실수를 해서 그게 들켜질까 봐 사람들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숨어 다닐 수밖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숨는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영국의 한 기자가 10명의 고위층 정치인에게 무명으로 전보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당신이 한 일이 모두 발각되었으니 빨리 피하시오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날 10명 중에 단 한 명도 출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도망갔어요. 정치인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서 무엇이 옳으니 그르니 정의가 어떠니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 모르게 뒤에서 나쁜 일도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괜찮은가요? 왜 이렇게 거짓이 많고 위장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꺼름칙한 상태, 석연치 않은 상태, 그리고 계속되는 어둠의 상태, 언제까지 우리가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가리고 숨으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느껴야 돼. 아, 내가 아담의 후손 죄인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돼요. 왜? 아담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죄 지은 결과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생각하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죄 지어서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어떻게 했어요? 나뭇잎으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엮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 잠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해가 딱 뜨면 다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려서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는 가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숨는다고 죄가 해결되는가? 해결이 안 됩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기 스스로 한번 가려보려고 애를 쓰고 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니까 그냥 몸 자체를 숨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숨어서 아담의 죄가 해결되는가? 해결 안 됩니다. 숨어 있으니 마음이 어떤가? 더 두려운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담은 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그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이라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늘 앞에 나는 부끄럼이 없다, 이거 행복한 것이에요. 전 우리 울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 밑에서 나는 한 점 부끄럼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멘은 했지만요, 죄 안 짓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를 지으며 살아요. 우리가 때로는 알고도 약해서 넘어져 죄를 짓고요, 때로는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뻔히 아는데도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서 돌이켜 내가 왜 그랬다가 가슴을 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완벽해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실수하고 죄 짓고 살아요. 문제는 지은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하고 살아야 되지 그 죄에 끌려다니고 죄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숨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해결의 길은 딱 한 가지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 붙드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행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죄 지으면 3, 4대 기억해서 벌을 주고 잘한 거 있으면 1000대까지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더 많이 주시는구나. 그 얘기 아니에요. 상징적인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해요. 아니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99편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을 때 주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주께 나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 자복하면 해결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여 숨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니까 내가 잘나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용서하는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가리고 숨겨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제1교회 표어가 뭐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께 나아가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붙들면 회복됩니다. 주께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올해 2021년도 주께 나아감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죄 지은 아담의 모습, 진실을 외면합니다. 변명합니다. 핑계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나도 모르게 진실을 외면하고 있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나를 잃어버리고 있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었니? 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어떻게 하죠?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와가 먼저 따가지고선 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었다라는 걸 몰라서 지금 물으시는 건가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더 나쁘다고, 미리 따먹었으니까 먼저. 여러분, 먼저 따먹은 거나 딴 거 준 거 먹으나 똑같은 거예요. 남자가 낳으려면 하와가 따먹었을 때 왜 따먹었냐고, 주면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이라도 돌이키자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먹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안 그러면 니느웨 멸망한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왜 갔는가? 이유가 타당해요. 왜? 아수르 같은 나라는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너무 악독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요, 가장 잔혹하게 정복한 땅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아주 잔인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너무 악독하게. 그런 거를 직접 경험하고 듣고 본 요나가 저 인간들은 저건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안 돼. 저건 벌 받아야 될 인간들이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틀렸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 인간적으로요.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가 빠지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나가 한 얘기가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가 뭐라 하냐면 이 풍랑 원인이 뭔가? 나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풍랑이 있으니까 나를 바다 던지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냐고 그러지 않다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요나가 다시 얘기해요. 나 때문에 나 바다에 던지면 된다고. 그러면 해결된다고. 이건 하나님의 벌이니까 나를 던지라고. 나 때문이라고. 자기의 죄 부인 안 하고 인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 배에 있는 사람도 살고 요나도 하나님의 역사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로서 이름을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함께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요나같이 나 때문입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어렵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지요. 사업하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이 코로나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죠. 다들 불안해요, 마음에.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요, 불안한 게 오래 가니까 마음에 막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저놈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여러분, 사실요, 코로나에 걸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코로나 전파시키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이 땅에 있군요. 나 때문입니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누구 때문이라 얘기할 거 없어요. 나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나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이 나라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내 직장의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책임져 가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담의 길이 아니라 요나처럼 해야 돼요.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은 죄에 병든 심리입니다.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면 죄가 점점 깊어집니다. 변명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변명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너 왜 따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따줘서 내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 내 책임 아니고 저 여자 책임이에요. 여자한테 가서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저 뱀이 나를 꼬셔서 그래. 내 책임 아니고 저 뱀 책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뭐 뱀은 좋다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처음 만들어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창세기 2장 23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거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 너는 나다 이 소리예요 지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내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던 대상을 뭐라 그래? 저 여자 때문이에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같이 죄를 졌으면 같이 회개를 해야지. 범죄한 후에 변명하고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면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 전가하는 결과는 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원망 돌릴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웬만하면. 근데 결국은요 책임 전가하면 변명하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 상태가 이런 변명하는 자리에 놓여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직장과 사회에 돌리고 가정에 돌리고 심지어는 팔자에 돌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변명하는 동안에 진실은 찾을 수 없고 결국 자신은 잃어버리게 되고 절대 행복과 평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만일 아담이 이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한마디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하와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그래 괜찮다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이나 하와나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할 때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할 때는 저 사람 나쁜 놈이에요 그 소리 하거든요. 근데 나쁜 놈이에요 그 소리 하는 순간에 책임 전가하면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다가 그 물질에 넘어지고 나서 돈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분 그러면요 나는 돈과 같이 낮아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우리의 위치는 격화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본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에 이제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이요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을 안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재해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뭔가? 이것 때문이에요. 원래 자연은 이 모든 만물들은요 아담의 후손이 우리가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스리는 고사하고 지금 자연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살죠. 이게 책임 전가한 죄의 결과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옆에 내어놓고 내가 죄인이며 내 탓이라고 반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숨김없이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겸손하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나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예, 저 표가요. 주님께서 이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려면 주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가야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숨고 가리고 이게 아니고 주님께로 돌이켜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면 회복은 주님께서 시켜주시는 겁니다. 올해 2021년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더 노력합시다. 주님 앞에 내 탓이라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 죄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돌이킴으로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회복은 주님께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탓인 줄 알고 회개하고 주께 돌이킴으로 주님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진 은혜 한 해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두려운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어서 감춘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의 길은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의 은혜의 손 붙들 때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귀한 분들, 올해 2021년도 주께서 회복시킨 은혜를 위하여 주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 주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주 안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완벽하면 좋지만 부족하여 끊임없이 실수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변명하고 숨기고 그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탓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능력의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분들 주 앞에 나왔사오니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손 붙들고 넉넉히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 시간 한초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오른손을 그 위에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이신 영육간의 강건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